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죽은 영은 살아났지만 아직 부패하고 타락한 혼과 육은 변하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혼적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 연단을 허락하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반응하여 타락한 혼이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한 영혼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개개인마다 부르시고 정해놓으신 믿음의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점점 말씀의 기갈로 믿음이 식어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반영하여서 연단받으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시죠. 연단도 주님께서 허락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본받게 해주세요.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막 열심히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막 불과 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은 선악과로 타락한 부패한 마음과 행실을 징계받으며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라는 거예요. 환난과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 드러나는 죄와 우상들을 마음에서 파버리는 것이 곧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옛 생명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욥과 같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소유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옛 것을 거두시고 새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잿덩어리가 된 자아는 불같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연단하셔서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선행은 선악과의 선이에요. 내가 행한 선은 자랑하고 칭찬하고 인정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선악과의 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나를 십자가 죽음에 넘기지 않고 선행을 할 때는 그것도 선악과의 선을 따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으로 선을 행한 모든 것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혈육이나 그 외 착한 모든 행실들을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행하는 선악과의 선은 거짓이고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난 영도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믿고 동의하고 나를 부인하는 의지를 계속 보이는 순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거짓의 영을 멸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